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제이 레프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경영자들을 연구해서 책을 냈습니다. 결론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고 마귀 나라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도 사람이 불행한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넌센스 문제입니다.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수학 익힘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수학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몇 가지나 됩니까? 아마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하나 감사하기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더욱 감사한 마음을 품고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의 용기를 주어서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보다도 깨달음보다 더 조금 나아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만큼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감사가 식어졌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크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감사에는 인색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서도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며칠 안 되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면 그 나라, 그 백성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면 가족들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찢으면 관련된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면 큰일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찢으시는 것을 다시 싸매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찢으신 것을 싸매 주시고 봉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그리고 건강과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감사 생활의 차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풍부한 감사 생활을 통하여 찢어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며 또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제사는 연합되지 않으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연합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인정받고 큰 복을 받으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화가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문둥병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과 영원한 멸망의 자리인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원받는 것 중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입니까? 영혼 구원의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다른 9은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옥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축복은 받은 것보다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으로 갚아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고 불평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도 굳어집니다. 풍성했던 은혜도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 성공의 삶의 비결이며 승리의 힘을 공급해 줍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주셨으되 내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주인 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도 당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다시 돌려줄 때에 우리는 꼭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쓰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두고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선사한 유도 선수 이원희 선수가 얼짱, 몸짱, 높은 인기를 얻고 믿음짱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원희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순수하고 맑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힘들었던 훈련 과정과 48연승 중단 후 찾아온 슬럼프, 금메달 영순위 후보라는 높은 기대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도가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앞두고 불면증으로 숙면도 취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벽 5시부터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 기량이 향상되지 않고 힘이 붙이자 차라리 이러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비로소 담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 경기 중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를 뒤집다가 경기를 뒤집는데 놀라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서 싸움에 임했습니다. 경기 중 손가락이 완전히 옆으로 넘어져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허벅다리 걸기에 필요한 잡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업어치기를 시도했는데 그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싸워서 이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원희 선수가 결승전에 승리한 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멋진 기도 세레모니를 펼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숱한 난관의 믿음을 극복한 후 빚어진 신앙의 결정체인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한 길에서 험난한 길에서 감사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을 펼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감사 신행은 인생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 신앙이 인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감사로 삶이 풍부해지고 형통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실 때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저들을 형통케 은혜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